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염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원하는 인간들이 실제는 행복하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에는 실체와 그림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행복의 실체보다는 그림자인 무지개를 쫓아다니면서 살다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다 소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무엇이 행복의 그림자이고 무엇이 행복의 실체인가 하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페인에서 많이 하고 있는 투 경기를 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는 시작될 때 보면 아주 힘 있는 소가 한 마리 나오고 투사가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투사가 칼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빨간 보자기입니다. 투사는 이 보자기를 가지고 소를 계속 속입니다. 그러면 그 소는 그 빨간 보자기가 자기 적의 실체인 줄 알고 그것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기운이 빠지면 투사가 칼을 가지고 소의 급소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관중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주 답답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소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계속 소가 넘어가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소가 더 지혜가 있어서 그 빨간 보자기가 자기 적의 실체가 아니고 옆에 있는 투사가 자기 적의 실체라는 것을 알고 조금만 옆으로 받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가 투사를 이기는 것은 물론 자기도 죽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행복의 실체를 바로 찾지 못하고 그림자인 무지개를 씌는 인간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여기에 다 속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탄이라는 고단수에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안 되니까 행복 비슷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런 행복의 실체를 찾지 못하고 이 그림자를 따라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생 이 그림자를 따라다니며 살다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행복의 실체이고 무엇이 행복의 그림자인가 하는 것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하원칙이란 어떤 일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항목에 따라서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무엇이 행복의 실체이고 무엇이 행복의 그림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좋아해서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행복의 그림자는 결국 그 본질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면서 느껴지는 쾌락이나 재미나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실체는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느껴지는 기쁨과 보람과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쾌락과 기쁨, 재미와 보람, 편안함과 평안함 등을 비교해 보면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 말들을 놓고 짧은 글을 지어보면 그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캬바레에서 예쁜 여자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놀며 술을 마시니까 기쁨이 넘치더라. 말이 잘 됩니까? 이럴 때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은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또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니까 보람이 넘치더라. 말이 됩니까?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면 재미가 넘치는 것입니다. 보람은 땀을 흘리고 희생을 하고 힘을 들여서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운전사를 두고 벤츠 뒷자리에 비스듬히 누워서 가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 말이 됩니까? 벤츠를 타고 가면 몸이 편안한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자신의 장래가 보장받을 때 오는 안정감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의 그림자는 왜 생겼으며 그 정체는 또 무엇입니까? 혹 어떤 분은 행복의 그림자는 인간을 속이는 것이니까 결국 사탄이 만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것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행복의 실체나 그림자는 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행복의 그림자를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이 그림자의 정체는 또 무엇입니까? 인간은 밥을 먹고 살고 잠을 자고 쉬어야 기력이 회복이 되고 성욕이 있어야 종족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무력이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고 명예욕이 있어야 품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수면욕, 식욕, 성욕, 무력, 명예욕 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것을 채우면서 육신이 유지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만족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느끼는 만족감이 바로 행복의 그림자로서 인간의 육신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순히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특별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의 목적은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또 그 명령을 지키며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때 영적인 기쁨과 보람과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땀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내가 너에게 쾌락과 재미를 주노니 또는 편안함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행복의 실체보다는 행복의 그림자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준 낮은 행복은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과 소유를 넘치게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수준 높은 행복은 우리 인간들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투자해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보람과 평안함 같은 행복의 실체들은 땀과 희생이 없이는 얻을 수가 없지만 쾌락이나 재미나 편안함과 같은 행복의 그림자들은 아주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희생하고 섬기면 지도자가 되고 나누면 부해지고 죽으면 살고 버리면 얻는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잘 생각해 보면 다 수준 낮은 행복의 그림자를 버리고 수준 높은 행복의 실체를 붙잡으려고 하는 공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이 행복의 실체와 그림자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